하나님 말씀 신명기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0장입니다. 10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16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처음 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그 산으로 내게 올라와라. 그리고 너를 위해 나무 궤도 만들어라. 네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다시 그 판에 쓰겠으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그래서 내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그것을 손에 들고 그 산으로 올라갔다. 총회로 모이는 날에 그 산 위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을 처음 것과 같은 돌판에 쓰셔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와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돌판이 거기에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어 그를 그곳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였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 굿고다에 이르렀고 다시 굿고다를 떠나 여러 개울이 있는 땅인 욥바다에 이르렀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며 오늘날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형제들과 더불어 나눌 몫이나 유업이 없다. 다만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 친히 그들의 유업이시다.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 40일 동안 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멸하지 않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그 백성들 앞서 나아가거라.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스라엘아, 지금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과 내 몸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또한 내가 행복하게 되도록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네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오직 네 조상에게만 마음을 두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선택하셨으니 오늘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너희의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돌판 2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 2개를 만드셔가지고 그 돌판에다가 뭘 새기셨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주셨죠. 모세에게 주시고, 그 모세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죠.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가지고 아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죠. 아론에게 요구하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져오라고, 금붙이들 가져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을 모아가지고 아론에게 갖다 주니까 아론이 그 금을 녹여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 봐라.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놓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난리가 났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모세가 격동받았어요. 그 손에 들고 있던 그 2 돌판을 집어 던졌죠, 백성들에게. 그래가지고 그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비켜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20살부터 50세, 50살까지 대략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 더하기, 여자들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남자들보다 많겠죠. 한 80만 명? 아이들도 그 숫자에 넣지 않아요. 아이들, 노인들 다 합치면요, 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백성들인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대요. 야, 비켜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하나 만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사람들 말고 새로운 민족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시자고. 다 죽여버리세요. 다 멸해버리세요. 그러셨나요?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라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는 않으시고 징계는 따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0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처음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그 산으로 내게 올라와라. 그리고 너를 위해 나무 궤도 만들어라. 네.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그 산으로 내게 올라와라. 그리고 너를 위해 나무 궤도 만들라 그러셨어요. 9장 그 옆에 9장 15절에 보면 9장 15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언약의 두 돌판 내 두 손에 있었다. 그때 내가 보니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어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를 녹여 만들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빨리 떠났으므로 내가 그 두 돌판을 잡아 내 두 손으로 던져서 그것을 너희 눈앞에서 깨뜨렸다. 네. 이건 사실 잘못한 거죠.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그냥 냅다 집어 던져가지고요. 깨뜨린 거. 그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돌판, 처음에 그 두 돌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직접 계명을 기록해 주신 거죠. 새겨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두 돌판을 네가 만들어서, 이제 두 돌판 네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고 네가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신앙, 처음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 처음 은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엔 하나님이 거저 주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 참 좋은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앉아있기만 해도 좋아요. 찬송 부르면 좋고, 기도하면 좋고, 예배 시간에 너무 좋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도 좋아요. 예배 나오기만 하면 좋아요. 오전 예배도 좋고, 오후 예배도 좋고, 새벽 예배도 좋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좋고,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뭐 봉사하는 거 너무 좋죠. 처음 은혜, 처음 신앙. 그때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처음 은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그때는 거저 주시지 않으세요. 잃어버렸던 처음 신앙, 처음 은혜를 찾기 위해서는 그때는 자기가 힘써야 돼요. 내가 힘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 신앙, 처음 은혜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어디서 내버렸는지 찾아서 회개하고,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신앙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 하다가 잃어버렸는지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럼 나무 궤도 만들래. 나무 궤도 하나 만들어라. 나무 궤는 무슨 나무로 만들어라 그랬죠? 2절. 내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다시 그 판에 쓰겠으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그래서 내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그것을 손에 들고 그 산으로 올라갔다. 네. 두 돌판에는 이제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십계명은 율법의 제일 기본되는 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폐해지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1.1획도 변경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자,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자, 보세요. 제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면 안 돼요. 다른 거로 섬기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제2계명은 뭐죠?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면 안 돼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상 만들면 어떨까요? 하나님 형상? 안 되죠. 형상 만들면 안 돼요.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면 안 돼요. 그럼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림, 형상 만들지 말라. 천주교 형상 만들죠. 하여튼 천주교 이단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만들고 그림 숭배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다가 예수님 뭐 그림 그려놨어요? 그림 걸어놨어요? 달력에다가 뭐 예수님 얼굴 있고 그거 다 제거하세요. 그 예수님도 아니고 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형상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 것. 굴복하면 안 돼요. 셋째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안식일이에요. 신약 시대는 주일을 안식일이라 그러면 안 된다. 아니에요. 주일 안식일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이랑 똑같아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주님의 날. 그게 주일 아닙니까? 주일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24시간 내 날이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그 주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요 네 가지 계명을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라고 보통 말해요.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이 뭔가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인도자, 선생 다 포함되는데요. 왕까지 포함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러죠. 사람을 증오하고 죽일 것 같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마라. 7계명은 뭐죠? 간음하지 마라. 간음죄, 음행, 간음 하면 안 돼요. 8계명은 뭐죠? 도적질하지 마라.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칩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날도적입니다. 11조를 내가 먹으면
그건 11조 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9계명은 뭡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 하는 거. 또 재판에 나가가지고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있죠. 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한 걸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걸 했다 그러고, 본 걸 못 봤다 그러고, 안 본 걸 봤다 그러고, 만났는데 안 만났다 그러고, 안 만난 걸 만났다 그러고. 하여튼 이 거짓말 하는 거. 거짓말. 우리 한국 사람들 거짓말 하는 거 입에 붙었어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할 것 같다. 입 다무세요. 입 다물어요. 거짓말 할 것 같다? 입 다물라고요. 또 거짓된 행동 하지 마세요. 계시록에 보면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의 인격에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지옥에 들어간다고,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진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해.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 상종하지 마세요. 친구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친구 만들지 마세요. 인정 안 해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직분 주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우리 송정교회는 앞으로도 혹시 제가 나중에 없더라도 거짓말하는 사람 직분 주면 안 됩니다. 표리부동, 얼굴에 가면을 쓰고. 그다음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이 뭔가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거 탐내면 안 돼요. 자, 이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써주셨는데 그 돌을 깨트린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 돌을 네가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올라와라. 그럼 내가 다시 써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돌판은 네가 만든 그 나무 괴짝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 괴짝은 뭘로 만들으라고 그랬죠? 3절에 내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아카시아 나무? 전에 성경에는 시띠나무라 그랬어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 나무를 조각목이죠. 조각목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 있잖아요. 장의자. 나무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조각목이라 그래요. 여러 조각의 나무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짠 나무.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 계열인데요. 아카시아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도 말하고, 또 아카시아 나무를 그 쓸데없는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좋은 나무가 아니다. 고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카시아 나무는 천한 값어치가 없는 나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궤짝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두 돌판을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4절 읽어보세요. 총회로 모이는 날에 그 산 위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을 처음 것과 같은 돌판에 쓰셔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와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돌판이 거기에 있다. 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판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무로 만든 궤 속에다가 그 두 돌판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궤를 뭐라 그럽니까? 예, 궤를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법궤라고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궤라고도 말하죠. 네, 그 궤. 그리고 그 궤를 금으로 다 이제 싸죠. 금으로 다 싸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처음 1차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고요. 다시 또 올라가서 두 번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다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6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분의 야간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어 그를 그곳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엘드아살이 그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였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 국고다에 이르렀고 다시 국고다를 떠나 여러 개울이 있는 땅인 놋바다에 이르렀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며 오늘날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형제들과 더불어 나눌 몫이나 유업이 없다. 다만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업이시다. 네, 이 레위 사람,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요. 첫째 아들이 르벤이고요. 둘째가 시므온이고요.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다섯째가 이사갈, 여섯째가 스불론, 일곱째가 갓, 여덟째가 아셀, 아홉째가 단, 열째가 납달리, 11번째가 그 유명한 요셉이고요. 막내가 12번째 베냐민이죠. 레위가 셋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유다 계통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믿음이 제일 좋아요. 유다. 레위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에요. 뭘로 택했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택하셨어요. 레위 계통 아론의 족속이 있어요. 레위의 아들 가운데 아론이 있는데 아론의 계통은 특별히 제사장 계통이에요. 제사장은 레위 사람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어요.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뭐냐?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막 할 일이 많잖아요. 그 레위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함께. 그래서 역대상 23장 28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23장 2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역대상 23장 28절. 그들의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전과 뜰과 방들과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성결케 하는 일에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었으며. 자, 레위 자손의 책무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첫째가 아론의 자손을 도와주는 일, 제사장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 레위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냐? 교회 장로, 집사 이렇게 됩니다. 예? 누구라고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장로와 집사예요. 레위 사람들이. 목사를 도와주는 일.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전, 뜰, 방들,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성결케 하는 일에 봉사하는 직분.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두 번째는 봉사.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장로와 집사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대가 없어요. 하나님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요, 8절에,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며 오늘날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형제들과 더불어 나눌 몫이나 유업이 없다. 다만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업이시다.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특별히 목사. 목사는 따로 유업이 없어요. 목사가 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는 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개척교회라든지 자립이 안 되는 교회에서는 목사가 뭐 다른 일도 하고 또 사모가 다른 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가 자립이 되면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방하고 성경 읽고 그거에 전무해야 돼. 다른 일 하지 말고 직장 생활하고 또 나가서 밭 메고 뭐 들에 나가서 일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나서 10절에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 40일 동안 산에 머물러 있었는데 처음과 같이 두 번째 모세가 올라가서 밤낮 40일 동안 산에 머물면서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있었죠. 은혜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모세가 산에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굉장한 거죠. 네. 하나님 가까이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멸하지 않으셨다 그러셨어요. 11절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그 백성들 앞서 나아가거라.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절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아, 지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과 내 몸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네.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세요. 지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5가지인데요. 첫째,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야 돼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떠는 사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66장 2절 읽어보시겠어요?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나.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거죠.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벌벌 떠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돌봐준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2번째는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건데요.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가야 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은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 따라가면 돼요. 성경 말씀 따라가지 않고 다른 거 따라간다. 하나님 백성이? 그럼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 길로 가요. 아, 그러면요 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몸도 고생하고 마음도 고생하고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고생스러워요. 너무 힘들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네요. 만족이 있어요? 어떻게 만족합니까? 행복해요? 행복 없어요. 거기는 행복 없어요. 사람들이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합니까?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이, 저수지에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이고, 돈이 뭐 몇 천억 있으면 뭐합니까? 몇 조가 있으면 뭐예요? 잠을 잘 못 잘 것 같아요. 음식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 안 날까요? 병?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는 보통 자녀를 사랑하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는 귀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내 아이들을 흉봐도 부모는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뭘 사랑합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명예 영광을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네 번째는 뭐죠? 내 마음과 내 몸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기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얼마나 잘 섬깁니까? 여러분, 지금 2025년 거의 뭐 연말이 다 돼가는데, 지금 우리가 연초에 올해는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셨잖아요. 좀 마음에 계획도 있지 않았나요? 어떻게 잘 실천한 것 같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몸만 하나님께 와 있다. 아이고, 그거는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 9장 13절에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마음이 저 세상으로 가 있고 마음이 다 이 물질에 가 있고 마음이 다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가는 곳에 아낌없이 투자해요. 그건 아깝지 않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 아깝지 않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시간도 쓰고 물질도 써요. 몰래 하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왜 그렇죠? 마음이 같잖아요.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이 가요.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에 또한 네가 행복하게 되도록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 규례를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기쁨,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희망적이고,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그 상태. 행복하게 되려면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에 성경에서는 삶을 얻는다고 또 번역했어요. 사는 길이 열려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신경 쓰고 노력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좀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좀 잘 살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자녀도 행복해질 것 같고 다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요,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라가고,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네 번째가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다섯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글쎄, 그게 정말 그렇게 될까? 거기에 물음표를 다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거. 잘 들으세요. 5가지.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 경외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라가고, 세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고, 네 번째가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마지막 5번째가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라. 그러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14절에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네 하나님의 것이다. 무슨 말이죠? 그거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줄 수 있다. 야, 내가 너에게 다 줄 수 있다, 이거.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너한테 줄 수 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다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고생 많이 하게 되죠. 고생 많이 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 골치 아프고 이 약 저 약 자꾸 먹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셔서 그것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